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8장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일이 다소 경과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 과를 한꺼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태세를 좀 더 정비하고 천천히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진행하니까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서로 꼬여서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소망을 말하는가? 자, 이게 우리가 의하여라는 말을 적용할 적에 우리가 이 구원 받기 전에 무슨 소망이 있었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구원 받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소망이 없었죠. 무슨 땅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도 없었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한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상급, 이 하늘에 있는 우리 유업들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소망이 무엇이에요? 자,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한테 핵심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주는데, 우리 몸의 부활, 몸의 구원, 그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니까 소망인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정의하는 바를 따르자면은 보는 것은 바랄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본다면은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리라. 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것이고 한 가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한 가지만 받으면은 나머지는 어쩌면은 그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 단 한 가지 소망만 확고히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제 1번 되는 소망은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몸의 구속,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은 나머지 소망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이걸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연히 면류관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죠.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소망이죠. 예.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장에서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었었는데, 우리 연약함은 우리가 아직 이 아담의 육신, 아직 죄가 남아있는 이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혼은 강건해요.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강건해진 것입니다. 또 충분히 의로워진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만큼 의로워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아직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에 아직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연약함을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항상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주님 생각을 이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재림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휴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붙잡아 놓고 싶은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연약했던 것 같이 사도들이 그때 연약했던 것 같이 우리도 연약한 것이요. 예,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전혀 우리한테 기묘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척 답답하시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주님께서 얼른 주실 텐데 우리는 쓸모없는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뜻을 우리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그러한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 찾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 중보하신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신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령께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다는 것이요. 자, 이게 신음은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평안한 가운데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이나 불안이나 또 우리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간파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한참 무겁고 답답하고 딱히 주님 앞에 드릴 말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령께 그냥 제 마음을 맡겨 드린다 하고 맡겨 드리면 성령께서 그때는 간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성령의 중보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한테는 각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께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것이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적용하듯이 그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알지 못할 방언이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친히 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itself다 하고 사물로 중성 대명사로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사역에 관해서 언급되실 때는 이렇게 중성이 사용될 수가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인격으로서는 남성에 해당되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령을 그것 itself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세 인격이 각기 독립적으로 계시지만은 이 각기 자기 이 생각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이심전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 그 이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께서 그분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하시고 또 성령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의 보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변호인이 되시는 것, 즉 중보라는 것은 변호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변호인이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하고 또 이 성령께서도 중보하시는 변호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거는 이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자기 위주로 인간의 인본주의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끝에서 모든 선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반드시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자손도 축복을 받고 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흑 시대의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들은 이름 없이 그렇게 피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곤란한 상황 속에 있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겪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관하셔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그 일들이 선으로 규명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았으면은 그러한 간증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빛이 나고 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보면서 교훈도 받고 또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자,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미리 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 곧 구원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는 30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29절에서는 먼저 이 예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몸의 구속 곧 예정을 언급하신 것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 순서가 들어가야 되죠. 예지가 있었으면은 주님께서 그 예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의 구속까지 예정을 받는 것이죠. 순서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에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이 구원에다가 이 몸의 구원, 혼의 구원 그걸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은 전인적 구원이다. 뭐 그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고 그래서 이 구원이란 거를 형편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정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그런 말은 없는 것이요. 이 예지가 먼저 순서상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30절에서 29절을 마저 설명하자면은 그래서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째 부활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것이죠.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은 첫째 부활의 두 번째 단계인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아, 반면에 첫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부활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 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많은 형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많은 형제들, 여기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정에 뒤이어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의 앞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의롭게 하신 것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요.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몸의 구속까지도 예정이 된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미리 아신 것, 29절에서 이 한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한 거는 분명히 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보장에 대한 이런 구절을 만날 때면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텍스트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냥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을 제가 이 구원의 보장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 사도 바울 때의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자전적인 고백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보장의 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 로마서 자체가 교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었지만은 이거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방인 혹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그들 모두의 그들의 우리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심판석이 따로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백보자 심판석으로 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대환란 끝에 남은 자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자, 이렇게 이 로마서는 각기 대상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죠.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전해 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면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종교, 또 세상에서 철학이나 혹은 뭐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학문이죠. 말하자면 철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하나로 한 가지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 세상의 이 학문인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아주 하찮은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한 이 아담의 그 본성이 피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의로워지려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학문을 많이 배우는 그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을 능가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더러운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볼 때는 정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든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지어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지지하신다. 우리를 굳건히 지탱하신다.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만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 지금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지만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셔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세상은 그리스도의 거신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세상이고 화평의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천년왕국 끝에 불심판이 있고 나서 그때는 주님께서 이 왕국과 권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때 이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 궁극적으로 목표는 주님께서는 목표는 이 온 피조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자,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만물을 상속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환난 성도들과 또 천년왕 때 그 의롭게 살았던 왕국의 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의인들에게 이 유업을 상속하게 하신다.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자들, 이 자가 누구인 것이요? 이 창세 이전에 이유 없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영원 전에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 전에 저주를 받았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상, 그런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칼빈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세상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요. 아직 사람이 없었을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철학자들은 말인데요. 이
이런 식으로 가상의 논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처럼 던져놓고 그런 철학의 논쟁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상식적으로 창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믿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심판하시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1장이라든지 거기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켰는지 아닌지로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하심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이 택하심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때 생긴 택하심을 말하는 것이요. 자,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적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즉 양자 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신 그런 택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 거듭난 사람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자, 혐의를 씌우리요가 나왔습니다.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무슨 죄에 대해서 씌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 택하신 자들이라는 여기서 의미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혐의를 씌운다는 말은, 자, 의미적으로 우리 이 구원받은 우리 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정죄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구원받은 우리 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우리 혼에다가 이중 정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은 과거의 죄들 혹은 내가 이 육신으로 현재 짓는 육신의 죄들, 그것 때문에 이 혼에 죄가 전가되어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혼은 절대적으로 이미 면제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다가 무죄라 하고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나왔어요. 정죄하는 자는 그러한 피조물로서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육신의 죄로, 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혼과 육신의 죄로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 그 심판, 저주, 그 수행하는 것도 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이 육신이 죽고 썩어버리는 것도 결국에 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사탄에게 우리 육신을 다룰 권세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는 것은 이 마귀의 지배하에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도록 억지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이 죽을 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자, 이거는 분명히 교리적인 언급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계세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죠. 셋째 하늘에 거기에 시온산이라고도 불리고 거기에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한 그런 실제 하늘나라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은 주님께서 거기서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그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칼빈주의라든지 이 무천년주의, 이, 이 언약 신학이라든지 이런 어거스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 영원히 좌정하셔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좌정하셔서 거기서 꼼짝 안 하시고 통치하실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림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대환란 때 그 자들은 실질적으로 대환란도 믿지 않지만은 말하자면 하나의 이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의 철학적인 그런 설명처럼 하는 것이요. 잠깐 내려오셔서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이요. 거기서 또 영원히 다스리신다.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였어요? 아니죠. 이거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에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을 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 묶어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나타내시고 거기에 제한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죄인도 십자가를 비껴가서 구원을 못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죄인이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은 그때는 그에게 전혀 제3의 그러한 길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 하나님과 묶어 놓고 있는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구원의 보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 구원의 보장입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 흔히들 말하기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모독적으로 들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에 있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타락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속된 농담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들끓는 감정, 그렇게 양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들쭉날쭉이고 있다가 없는 것이고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변칙적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정하게 항구적으로 또 그렇죠. 그를 그를 구원에서 떨어내지 않으시고 묶어 놓으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동등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물론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에는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있어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더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튕겨내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있다 혹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은 모두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대환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곤경, 환난이나 곤경, 뭐 이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박해나 기근,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기근 같은 것은 헐벗음이나 위험, 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우리 일생에서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들, 어떤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외부적인 조건, 상황이 우리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수긍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굳건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그때는 또 자기가 직접 피부로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이게 어려움 속에 처하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렇게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더 염려하게 되고 그렇죠. 헐벗음이나 기근이나 이런 데 처하게 되면은 먼저 이 목숨을 연명하는데 생각이 먼저 가게 되면은 내 구원에 대해서는 까마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편에서의 이야기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지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다.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는 시편 44장 22절에서 나왔던 그 참조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주가 거기서도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고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 여겨졌다. 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 고통과 그러한 이 민족이 이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의 고난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언제 어디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느냐? 그들이 존재감이 부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박해받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든지 혹은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암흑 시대 침례 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팍스의 순교사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끝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면은 성경조차도 다 빼앗기고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한 가지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만 확실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우리 몸의 부활 그 소망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자,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일들이었죠. 일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처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인생에서 통과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출세한다, 영웅이 된다,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어떤 위인전에 실리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그자들의 인생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 고난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떤 그쵸. 그 사람들의 소망은 유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이 철학자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권선징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선한 사람은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본성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잘 되었다고 한들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세상의 그런 정상에 올랐다고 한들 결국에 그 사람들은 없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있고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의 영웅들한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 영웅들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영웅들 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제임스 왕 소수의 인물들만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헛된 야망을 품다가 거의 미친 사람의 죽음으로 죽은 것이에요. 야망을 품다가 골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들, 어, 그런 conquerors, 정복자들이죠. 그런 자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낫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정복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돈의 힘으로 또는 무력으로 세상을 잠시 차지했을 뿐이지만은 그 자들은 결국에 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행하다가 갔고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잠깐 그렇게 휘두르다가 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면은 우리도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와 우리 정복자의 앞으로 정복자가 될 우리죠. 우리도 정복자가 됩니다. 우리도 컨커러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영원히 지배하는 우리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위인들보다 한 점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것입니다.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게 바울 사도 개인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그가 성령 안에서 말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의견,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의견인데, 이것은 내 생각인데 하고 바울은 주석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이 내가 확신하노니 한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하게 하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죠. 사망은 문자 그대로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도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뭐 40을 살고 죽든지 50, 60, 70을 살다 죽든지 아니면은 구원 받자마자 이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고백만 하고 죽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해당이 없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책에 이미 들어갔고 좁은 문을 들어갔고 좁은 길로 통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습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꿀 수가 없는 또 하나의 그러한 조건들일 뿐인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자, 이 세 가지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정사들, 권세들 한 것은 분명히 이 악한 이 공중 권세 통치자, 이 마귀들의 세력을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라든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악한 천상의 피조물들인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이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 이 천상의 많은 그런 악한 정사들, 악한 권세들은 또 이 땅의 이 정치와 종교와 또 민족들과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렇게 조종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끔 이 민족들을 요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이 몸을 누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아직 두고 살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박해를 주거나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서 우리를 박해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아무 구원에 있어서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아무 구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했듯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그런 악한 권세들조차도 우리 구원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들, 다가올 일들. 자, 더 분명한 의미로 우리 말씀하셨죠. 현재의 일들 가운데는 뭐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일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육신으로 뭐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하거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일들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의 선하거나 악한 일들이 우리 이 일생에 영향을 주는 것, 주변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또 우리는 그들로부터 어떤 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이요. 다가올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죄들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자, 이거는 실제적인 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와 관련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그 단락, 이 구절의 앞뒤 단락을 잘 읽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치수를 깨달으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어요. 하나의 입방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높음이 있고 이 우주에는 또 깊음이 있는 것이요. 높음이라는 것은 north죠. 정북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깊음이라는 것은 south죠. 정남쪽으로 가면은 그런 것이죠. 자, 이 높음이 있고 깊음이 있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든지 이 우주 밑으로 내려가든지 거기에는 물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이 우주가 물이 누벽이 되어서 이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우주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우주가 이 인간의 미물 같은 크기에 비하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입니까? 근데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물의 이 피조물의 가치, 창조물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고 또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없으면은 이 우주는 죽은 것입니다.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피조물을 담고 있는 이 세계, 세상 자체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앞에서 피조물을 사람으로 적용했었죠. 모든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한다. 특별히 자 그래서 이 세상 70억 인구가 70억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겠어요? 몇 억도 안 되겠죠. 몇 천만 명은 넘겠고 몇 억은 안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만일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한 69억이 우리를 삿대질하면서 너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그렇게 제약을 받거나 그게 아예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거짓된 학설을 지어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러한 학설을 만들어낸다. 소위 무슨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또 이 칼빈주의에서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견인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오순절 순복음 교파에서 역시 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든지 간에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이 보장된다.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 이미 그 사람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으면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구절들이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가 핍박하든지 누가 몰아붙이든지 간에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쨌든 하늘로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여기기 때문에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시 묵상해야 되고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이 올바른 해석, 사실 올바른 해석이라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은 이 구원의 보장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그러면 변명하고 도망치든지 아니면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거짓되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여기도록 이렇게 사탄이 그에게 거짓말을 줘서 그렇게 대충 읽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6권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대충 읽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영에 있어서 우리 혼에 있어서 생명의 빵이 되지만은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우리 이 구원을 철벽처럼 지키신다. 완벽하게 보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음에 심히 위안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말씀들을 이 성도들이 묵상하지 못하게끔 또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금의 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말씀에서 이 은혜를 굳게 세우는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에서 8장 말씀 같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 그들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이런 구절이 실제로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이요. 자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사람의 생각을 미혹하면 더 심하게 이 영적 건망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거를 까먹어 버리고 자기 구원을 보장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탄이 그들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결코 까먹지 않습니다. 영적 건망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혹시 이런 말씀을 대할 적에 진실하지 못한, 솔직하지 못한 자세로 혹시 대했던 것이 아닌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정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낯이 가리워져서 지금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런 구절들을 이 로마서 8장 38절 9절 혹은 37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담대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담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망설이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면은 그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죄들을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놓을 수 있는 힘과 육신의 죄들을 놓고 이 성령의 법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그러한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주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해야 되는 부분을 대부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8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꼭 되새기면서 자신의 구절로 만들도록, 나의 구절로 만들도록 반드시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전체 어느 것 하나 주옥 같은 말씀드리고 빠뜨릴 수 없지만은 특별히 위대한 구원의 보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시는 바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며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천체들조차도 주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닙니다. 다만 이 안에 살고 이 안에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소중해서 주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붙잡고 계시며 또 이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경 공부인 줄로 압니다. 주님, 이러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하든 어떤 핍박에 처하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에서 처할 수 있는 쉬운 위험들이나 사고나 그런 것들이 간에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확고한 생각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혼들, 이 확신에 갖지 못한 사람들, 또 구원받았으나 연약함 가운데 머무름으로 자기 구원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넘어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며 또 우리들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로 이 힘써 이 말씀을 증거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